잘 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하시고. 저 뒤에 어머니 혹시 추우십니까? 걸칠 걸 하나 드릴까요? 괜찮으세요? 뒷자리가 좀 나은가? 저걸 날개를 일단 위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몸이 너무 덥고 요 불빛 때문에 좀 춥겠다. 올려주시고, 안생은 안에 가디건이나 뭐 있는데. 자,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까만색 그 니트 가디건이 뭐 있을 거예요.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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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를 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우리가 알고 모르는 모든 죄들을 주님 깨끗하게 주님 씻어주시고 거룩한 제단 되게 해주시고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며 그 예배를 통해서의 생활 안에서 놀라운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웃에게 주님 하나님의 의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예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행함이 있는 믿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 바보예요.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요, 예수 바보라는 뜻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죠? 운전치가 못합니다. 아까 그 간증을 자칫 잘못하면은 약간 시험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망설였는데 여기 보니까 다 믿음들이 뿌리들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금식하시면서 어떠한 의미로 그분을 거짓말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는 도중에 마음이 약해지고 또한 회개의 마음이 깊다 보면은 여러분들 아마 그 성령 받으신 분들 깊은 기도하시면서 보여지는 역사들을 만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만한 부분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그죠? 교회들이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있다 보면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저 비둘기상을 엎으시는 부분이 우리 성경의 신약에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조금 깨끗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경건하게 받아서 우리 교회에는 혹여 이한나 목사에게 지저분한 부분들이 없나,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나를 드러나는 예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위한 예배나 이런 예배가 되어서 개인의 어떤 의를 드러내는 부분이 없나를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또한 내 생활 안에서 내 삶 속에서 혹시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되는 부분이 없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간증을 올려드렸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 보실 때 내게 적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나 보여주시는 것은 과연 무언가, 이걸 생각하고 성경적인 부분은 성경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너무 유명한 부분이죠. 초대교회 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간 다음에도 그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내가 간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했는데 뭐로 오셨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그죠? 불의 혀 같은 그 성령의 임재를 2장에 쭉 나타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자들이 거기서 능력을 받고 모두 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 세계로 곳곳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뛰어나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 그리고 순교의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감동을 받았을 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이죠. 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첫 번째,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근데 누구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라고 그러면 지금의 누굴까요? 지금의 목사님들이실 것 같아요. 예,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언가요? 보니 43절에 사람 하나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기적과 표적. 예, 말씀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런 유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다. 예, 증거하고 있습니다.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들을 그냥 필요하다는 사람들을 돈 받고 주는 게 아니라,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나눴다라고 말씀하네요.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셨다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또한 나누어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했더니 3,000명씩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새벽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은혜,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 에스더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그 은혜가 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하고 쓸모없는 저를 하나님이 이 나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통해서, 저 또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까 기도하셨다라는 그분처럼 그렇게 직접 만나는 역사와 많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통해서 제가 사명을 받고 무슨 그릇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교회가 세워져 우리 7주년을 맞아서 7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사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교만한 성도가 아닌 낮아지고 겸손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예배하게 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한 깊이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것, 예수 바보 행전이다 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이 끝인데요. 29장을 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것은 무슨 이단이어서 무슨 사도행전이 29장이나 28장이 끝이지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역사를 써가고 있죠.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써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액츠라고 하죠. 액츠. 우리 운동이들, 중등부들 너무 잘 알죠. 우리 NIV를 공부하기 때문에 액츠 29 비전은 성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죠. 새롭게 찾은 비전은 바로 예수 바보 행전이다. 예수를 바라보고 감동하고 가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간다면 세상 사람들 눈에 우리가 바보로 보여질 것 같아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물건 막 다 나눠주고 맨날 모여가지고 말씀 읽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성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숫자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야, 사람들 맨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막 재산도 아까워지고 막 다 팔아주고, 한때 이단들이 그런 게 조금 있었죠. 박태선 그 장로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신앙촌 바로 옆에 저희 큰 댁이 있었어요. 어린 날 초등학교 때, 요때 거기를 가면 저 산 너머가 신앙촌이야. 거기는 거기가 완전히 하나의 그 어떤 동네를 이루고 그 안에서 물건을 다 만들어서 서로가 자급자족을 하고 물건을 내다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유지하고 간다. 거기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그때 장로였어요. 나중에 아마 목사가 됐는지 어떤지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얘기만 들은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었다. 왜냐하면 박태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단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들도 공부해요. 말씀을 굉장히 묵상을 많이 해요. 이단은 뭐예요? 끝단자죠? 다르죠? 다를 이자죠? 끝만 조금 달라지는 게 이단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은혜롭죠. 그럼 가다 보면은 안산홍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 안산홍 돌아갔죠? 부인이 지금은 대신 교회를 이끌고 가는데 교주라고 그러죠? 근데 부인이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불림을 처음으로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안디옥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그리스도인에 대해 직접적인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그리스도께 몰입된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우리 늘 그 얘기하죠. 작은 예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군가 우리가 가족 보면 엄마 아빠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살다 보면 왠지 모르게 모습이 닮아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래요? 잠도 같이 자고 같은 생각을 하고 음식도 비슷한 것들 먹고 그죠? 생활 패턴이 닮다 보니까 웃는 모습이나 걷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자기도 모르게 닮아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은 부부일수록 많이 닮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유전인자까지 합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 안에서 자라다 보면 완전히 붕어빵이다. 엄마를 꼭 닮았다. 아빠를 꼭 닮았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치는 묵상하고 예수를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가다 보면 누구 닮겠어요? 예수님을 닮겠죠. 근데 바라보는 대로 되어진다라는 거.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뭐를 닮아가겠어요? 긍정적인 생각들을 닮아간다. 우리 입술의 고백들이 이래서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가 된다는 것이 불편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제대로 깨달지 못하고 있는지 모른다. 뭐야, 내가 왜 바보가 돼? 라고 생각한다면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추구하던 경쟁이나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위선적인 삶을 절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김경주 자매죠? 경주 자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예배를 특별히 다른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금요철야 수요 예배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위로 아래로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했어요. 가족을 위해서 이름을 일일이 다 나열은 못했지만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맞죠? 동생 를 기도했는데 아까 몰랐어요. 우리 이쪽에 중국인들이 두 분이 뒤에 오셔서 앉으셨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자매님이어서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근데 기도를 그냥 입술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에스더 집사님도 지금 신학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릇들은 달라요. 한 사람이 와가지고 어느 수요일인가 벼랑간에 섞여가지고 뒤에서 기쁘게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힘이 나더라. 그래서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건요, 내가 그 중심의 인물이 된다라는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하나씩 그렇게 꼽아 놓으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잘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것에 한 상급으로 가족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바보로 보일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33세에 돌아갔잖아요. 3년, 그죠? 30세까지 자라고 그만 3년 동안 제자 12명 거느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죠? 기적 좀 일으키고 말씀 증거하고 전하고 그리고 핍박을 또 조언받았어요. 쫓겨나가고 쫓겨다니고 숨고 그러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어요.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정말 바보 같아. 그죠? 뭘 이룬 거야 도대체? 많이 기다렸죠. 예. 왕이 오실 거라는 것을 굉장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데 왕으로 오셨나 하고 봤더니 거지예요. 왕으로 오셨나 하고 봤더니 어느 순간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 위에서 기적을 좀 일으키려나 양쪽 강도가 얘기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기서 뛰어내려. 우리도 좀 내려줘. 하고 했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뭐 보통 사람보다 더 일찍 돌아갔어요. 예,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되나? 제자들도 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가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갔던 것 같아요. 어부로 나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2번이나 나타나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 물어보십니다. 왜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야단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뭐 주셨어요? 교회 세워주시고 갔죠. 반석 위에 이름처럼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육을 많이 받지도 않았어요. 그죠?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자녀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시간을 당시 사람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 거기 가면은 안 돼, 그 사람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더러워, 지켜야 돼, 율법을 지켜, 이걸 다 어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선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의지만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 배반자야, 게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거는 신성 모독이야 하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볼까. 33세의 나이에 사형수가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입니다.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유행가 기억이 나요? 나 바보처럼 살았어요. 그런 노래도 있죠. 정말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바보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바보고요,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바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바보는요, 지혜와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바보. 그죠? 바보죠. 이 사람 있는데 가기만 하면 안 돼, 좋은 일이 없어, 이런 터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좀 멀리 해야 돼, 가까이 가지 마, 이런 얘기를 듣죠.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유익도 또한 끼치지 못합니다. 근데요, 의도적인 바보는 자신에게 분명 손해가 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바보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아까워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외롭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도적인 바보, 거기에 대표적인 표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바보가 되셨어요. 예수님도 늘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저 피할 수 있게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말미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왜 버리셨을까?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버리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의도적인 바보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가. 그죠? 우리 누구도 아무리 가난한 자도 말 밥통에 누워있는 자는 없어요. 예수님은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그 구유 안이 침대가 되셨습니다. 뭐라고요? 600억이라고 그랬나요? 600억짜리 침대가 날개 돋친 듯 팔려 나간다고 그러죠? 아기 침대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나무 침대도 없으셔서 말 구유통에 누우셨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흙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바보 같은 선택이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셨죠. 불의한 인간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인간이 담당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이나 중간이나 끝이나 저는 십자가만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은 결코 하지 않은 일이죠. 얼마나 요즘 세상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갈수록 세대가 바뀔수록 우리 새벽 예배 9시 예배 제가 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어디를 요단을 건너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냥 건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물이 좀 낮을 때 발목이 잠기고 물이 약할 때 건너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강수가 가장 높을 때 아니 좀 갈라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홍해처럼 갈라주시지 않고 제사장 보고 앞에다 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건 또 뭐가 있어요. 그죠? 좀 쉽게 가게 해주시면 될 텐데 예수님도 이런 원망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진 않았을까. 인간의 육을 입으셨기 때문에 정말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하는 우리 육의 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고 육으로 오신 예수는 왜 오셨나요? 우리의 삶을 실제로 체험하고 아픔도 고통도 가난도 배고픔도 추위도 공고함도 겪으심으로 우리를 아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까 우리 삶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얘기하시죠. 한시도 네가 좀 나를 따라 기도할 수가 없더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 고백은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자신의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육을 입은 사람들은 공고합니다. 금요철에 할 때 졸기도 합니다. 졸렵기도 합니다. 그죠? 하품도 하게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뭘로 극복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대신 죽는 바보는 없어요. 게다가 그죠?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쓰레기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왜 죽어요? 그죠? 대단한 인물을 위해서도 우리 목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죽지 않는데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낮은 자들에게 오시고 낮은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낮은 자들을 고치시고 의원이 병든 자가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대단한 대도시에 열린 대단한 파티가 아니었어요. 시골 가나예요. 그곳에 가셔가지고 첫 번째 이적을 일으키시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잔치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친구가 되시죠.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 너희가 종이 아니야. 종의 멍에를 벗어라. 종은 상전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여러분들 절친, 우리 예지하고 우리 희정이 절친이면 어때요? 엄마 아빠도 모르는 비밀을 절친끼리는 서로 나누죠. 이렇게 너와 나는 이제 하나야. 내가 네 안에 있을게. 내 말이 네 안에 거할게. 너와 나는 친구가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공지향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은 정말 바보 같은 선택. 어머 바보같이 너는 그걸 개를 주니? 왜 그러니? 쟤 바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신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아까 그 교회가 더러워서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더러워서 너를 데려갈 수가 없다. 하지만 글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걸 보시지 않으세요. 부족한 걸 보세요. 연약한 마음을 아세요. 왜냐하면 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단해서 목사가 됐겠어요. 오죽이 나오면 목사로 만드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또 깨지고 또 부서지고 그리고도 또 비방하고 악을 쏟아내는 입술을 또 닫게 해주시고 또 부끄럽게 해주시고 또 가책 같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전하게 하시고 전했으니까 잠깐이라도 못하죠. 어이구 그건 아닌데 그죠? 이러려고 만들어 주셨어요. 딱 그죠?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하고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성경을 하루 종일 1년 내내 들여다보고 묵상하라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뭔데 그죠? 아메바 박테리아만도 못한 정말 점도 아니죠. 점도 그죠? 세계 가운데서 나 하나가 그 많은 인구 가운데 나 하나를 하나님이 아시고 은혜 주시려고 성경을 매일 붙들고 그죠? 묵상하게 하시네요. 경쟁 중심적이고 자신을 조금이라도 거부하면 가차없이 버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인데 저는 잠을 하루에 2시간 정도 잡니다. 못 잘 때도 있습니다. 날밤을 새울 때도 있습니다. 뭐 낮에 또 근데 또 그것도 감사해요. 아유 제가 직장에 나갔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근데도 낮에 자유로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요 그 잠은 정말 꿀같은 잠이에요. 1시간 2시간. 왜냐면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어. 도저히 앉아있어 집중이 안 돼. 그냥 누워요. 저는 여기가 제 잠자리예요. 여기 그냥 그대로 있고 요 좁은 공간이 너무 좋아요. 아니 집에 귀한 침대 요아실도 있고 얼마나 방이 많고 공간이 뭐 여기다 돗자리를 펴도 되고 저는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그냥 누워가지고 30분 1시간 반 어떨 때는 막 2시간 반 그럼 또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밤중까지 새벽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영상을 통해서 귀한 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도 또 듣고 저희 블로그들 들어가 보세요. 귀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새생명 새빛 치면은요 떠요. 순새 치셔도 떠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신학생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순복음 새생명 새빛. 저희 교회는요 순복음 새생명 새빛 교회입니다. 그래서 시옷이 3개 들어가요. 그래서 순새새라고 지어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치시면 저희 교회가 뜹니다. 그러면 많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이 보이는 예수님의 바보 같은 십자가의 선택을 깨달을 때에만 복음의 위대함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맞습니다. 제가 성경을 새벽이면 새벽 예배 통해서 그 어려운 저한테 좀 어려워요. 구약이 그 어려운
사무엘 상하부터 제가 쭉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한 바퀴 돌다가 요즘에는 또 누가 요청을 해서 신명기를 같이 나눕니다. 저도 배웁니다. 근데요, 말씀 속에서 은혜가 엄청, 근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선택을 참 잘했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복음의 위대함을 정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진짜 감사하고 행운이구나라는 것을, 어떠한 대단한 성공을 한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찾아가지고 함께 합독할까요?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증거가 길지 않으니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뜻을 깊이 새기시면서 함께 합독해보죠. 뭐라고 말씀하나?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하죠.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 사람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제가 해설 성경이길래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유대 사람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것이며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인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부분이 귀하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또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지혜의 근원이시고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붙인 까닭은 타당한 게 아닌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요?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마루가 성전이 됐어요. 지금보다 훨씬 충만했죠. 새벽 3시까지 기도했어요. 아래층에서 막 뛰어 올라오고 막 아무리 소리를 죽여서 기도를 해도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니까 아무도 못 참아요. 막 울어요. 왜 울어 이것들아, 울기는 왜 울어. 물론 죄송하죠. 미안하고 잘못했죠. 3년 무릎 꿇다가 이곳으로 이전해서 4년 됐습니다. 지금 여기 오니까 마음껏 소리 질러도 돼요. 그래서 이 문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저쪽에 보니까 노인 그 실버 타운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리가 시끄럽다. 그래서 덧문을 달고 나니까 소리가 안 나고, 여기는 벽들이 지금 일반 벽인 것 같지만 다 방음벽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찬양의 특징이 있죠. 지금 소리를 반으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 집에서는 막 숨을 죽이고요. 고개를 쳐박고요. 소리를 죽줄여서 해도 아래층에도 뛰어올라고 경찰이 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마음껏 해도 돼요. 근데 여기 오니까 그때만큼 그렇게 길게 기도를 못하게 돼요. 왜냐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다. 거기서 그렇게 기도를 무릎 꿇고 그렇게 충만하게 아이고 나갈 수밖에 없겠네. 아이고 너무 죄송해서 어떡하나. 마이크 다 꺼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린다고. 뭐 방음이 별로 안 돼 있죠. 아래 위층이. 그렇게 쫓아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옮겨왔는데 여기는 밤새도록 철야에서 아침까지 기도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지가 않더라는 거죠.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실 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빠져서 기도하는 기도를 밤새도록 하게 하시고, 그때는 또 그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이면 그냥 열몇 편씩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모든 거를 다 혼자 스스로 찬양이 됐든 뭐 지금 좀 아까 보신 동영상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십 개 중에서 제가 마음에 감동 오는 거를 만들어 골라야 되고 찬양도 골라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전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느려서 그런지 시간이 그만큼 되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옛날에 저희 선배들이 아이고 신학교 다닐 때 기도 많이 해. 교회 세워봐. 담임 돼봐. 그 다음부터는 하고
싶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어. 또 잠은 자야 되니까 피곤하니까. 다행히 저는 외부에 막 움직여 돌아다니고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좋아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학기에는 또 막 학점 받아야 되고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점수 좋아야 되고 정신없죠. 근데 그게 기뻐요. 거기서 은혜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글이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단어. 왜냐하면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예수님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만들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 뭐하러 한 달 내내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성경에다가 들어 부어.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어리석어 보여요. 그죠? 좀 적금 들면 좋을 텐데, 이쁜 옷도 사 입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릇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지혜롭다고 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누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해야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대요. 우리가 어리석게 굴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에게는 지혜로운 자래요. 왜냐하면 성경이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는데, 자기가 지혜롭다고 깝친다고 하죠. 깝치는 거 우리 애들 보면 알아요. 아우 우리가 뭘 진짜 웃기는데 본인은 막 잘난 척 하거든요. 그러면 걔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그 애도 나이가 한 20, 30년쯤 흐르고 나면 그런 아이들 바라볼 때 그 눈이 또 보여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선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기록되기를,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한 것을 아신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20절 내용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고 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자랑은 모두 뭐요? 자기 꾀에 불과하는 것이다. 아무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틀림이 없으시고, 세월이 변해도 세대가 변해도 세계가 변해도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해도 성경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이한나가 하는 얘기는 믿지 마세요. 성경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여 성경 말씀 전하다가 딴 얘기를 해서 어머 저게 무슨 얘기야? 듣지 마세요. 말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라. 세상에서는 자연적인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도적인 바보가 되라. 예수를 닮은 바보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우리 좋은 뜻으로 이해하십시다. 자, 예수 바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고 성육신의 길이다. 내 안에 사신 누가 사셔요? 예수께서 이제는 사신다. 갈라디아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 바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여러분 잘 아시죠? 스티브 잡스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사람이죠. 2005년에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합니다. 그는 5분밖에 안 되는 짧은 연설에서 자신의 인생을 고백했는데 3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첫째, 그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 다른 가정에 입양될 뻔했다고 고백합니다. 대학에 들어갔지만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이 만든 회사에 들어갔지만 쫓겨났다고 고백합니다. 셋째, 암에 걸려 사투를 벌였던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삶을 움직인 문구를 설명합니다. 그 문구가 바로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얘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스티브 잡스의 얘기가 제가 감동해 와서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Stay hungry는 굶주린 상태로 머물러라 라는, 뭐야 배고파 죽겠는데 굶주린 상태로 있으라고 합니다. 갈망 속에 머무르라는 것이죠. Stay foolish는 어리석은 상태로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국 최고의 대학 졸업식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스티브 잡스는 5분 동안의 스피치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것이 자신의 삶을 움직였고 오늘의 자신을 만든 비결이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의 말을 이해하는 학생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예, 그가 말한 문구는 성경적인 가치에서 나온 말씀, 오늘 말씀이잖아요. 좀 아까 우리 같이 함께 나눴던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조금만 지식 있고 재산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금방 배고팠던 시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를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지금 좀 아까 우리 본문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처럼 막 나눠주고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안 그래요.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눈물이 쏟아질 때는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막 서로 기도해 주세요 하고 교제하다가 그만 내가 그냥 훌륭해지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나면은 그 자리 생각 안 하죠. 조금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은 안 합니다. 이제 나 바빠서 거의 참석할 수 없어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바보로 여길까봐 모한 척해 똑똑한 척 살아가죠.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어 보이는 길을 간다. 제가 그 최현영 군인가요? 예, 그분 얘기를 이름 잘 기억 못해요. 근데 그분 얘기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죠. 그래서 막 방송에 불려가고 간증하고 다니고 막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줄고 줄어서 나중에는 기도도 못하고 밀려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았다고 그러지. 나 뭐하고 있어? 그죠? 그리고는 달랑 성경 한 권 들고 기도원 들어갔다고 그러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그것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판사에다가 전화해서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책 절판합니다. 그만 중단해 주십시오 하고는 군대로 갔다고 합니다. 군대 가서 군 복역 생활하고 그곳에서 기도 생활 충실하게 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보다 엄청난 아주 대단한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라는 그러한 그 간증을 제가 전했어요. 전에 언젠가. 그래서 더 귀한 일을 시켜주시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우 판권이 얼마고 얼마나 유명하고 다들 부르고 나이도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큰 그릇으로 쓰시기 원한 거죠. 스티브 잡스 역시도 자기 생활을 움직였던 인생 철학이 바로 더 바보스러워져라, 더 배고파져라 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보 같은 삶을 살았죠.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아. 그렇다면 예수 바보가 누굴까? 첫째, 예수님을 바로 보는 사람들. 어떻게 보는 사람들? 바로 보는 사람들이다. 42절이죠.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다.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제자들은 동거도 되지만 동고도 돼요. 동고 동락입니다. 누군가가 결혼 서약할 때 그렇게 서약했다고 그래요. 동거 동락, 대개는 그렇게 하잖아요. 동고 동락 같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함께, 또 즐거울 때도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사명을 받죠. 그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 동생도, 심지어는 야고보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어요. 무슨 내 형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고 변화받고 사명을 받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도 그때까지만 해도
아니었던 것이 성령 받고 변화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 한 가지 목적,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 공부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은 거의 성경 공부 색깔을 띱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경배는 그대로 하고 간다. 예배 시간 좀 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입력이 안 되신 분들은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도 약간 그렇죠. 그렇게 짧게 뜨다닥 1시간에 끝나는 예배를 저는 하지 못합니다. 찬양 꼭 30분 이상 합니다. 찬양과 경배. 그리고 말씀 전하고 하다 보면 저는 1시간 반이 뚝딱 흘러갑니다. 시간이, 주일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휴, 힘들게 좀 쉬어야 내일 출근도 하지.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무슨 예수를 그렇게 별나게 믿어. 근데 별나게 믿는 사람에게 별난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왜? 예배드리는 게 기쁜 걸요, 뭐. 쉬기도 하죠. 휴식도 하죠. 같이 떡을 떼는 대신 밥 먹으면서 서로 교제도 하죠. 그리고 또 찬양으로 예배 드리죠. 저희 교회도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찬양 예배가 3시에서 4시 그렇게 하고는 제가 쉬도록 해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주일날 예배를 몇 분 드려요? 30분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더럽다라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냥 가서 잠깐 참석하면 되지 뭐 무슨 꼭 그렇게만 해야 내가 예수 믿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나 그거 안 되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고 감동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그 그릇에다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을 담죠. 더럽게 쓰다만 그릇, 씻지도 않은 그릇에다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담습니까? 씻겨야 돼요. 씻기는 게 뭐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닦는 거예요. 죄도 닦고 마음의 감동도 일어나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선들이 되시고 나야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깊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가는 거라는 거. 기도는 전념했다고 그러죠.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요술방망이가 아니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깊은 기도 해보시면 알죠.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죠. 근데 정말 기도에 빠져서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성령께서 말씀도 주십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체험을,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 체험하고 임재를 알고 나면요,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옵니다. 교회에 매일 옵니다. 새벽 예배 매일 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 3시부터 앉아가지고 기다리면서 시간이 안 돼가고, 시간이 안 가서 새벽 예배 빨리 가야 할 텐데 문 여는 시간 기다리느라고 사모함이 있습니다. 왜요? 주시는 게 너무 많아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은혜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역사의 인물이 아니라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게스 집사님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말이 한 10번 들어가는 거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하시죠.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어느 날인가 그 어떤 장군 아내가, 그죠? 아주 그 위험한 전쟁에서 풍랑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남편한테 물어봤대요. 아이고 여보, 우리 죽을 것 같았는데 당신은 겁도 안 났어? 라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그 장군이 칼을 탁 빼가지고 아내한테 겨루면서 당신 무서워 안 무서워? 하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왜 그래? 당신이 왜 칼을 나한테 겨누어? 별일이야?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섭지? 당신 나를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도 안 무서워. 그죠? 말이 되죠, 여러분들? 정말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맞아요. 믿으면 우리가 절대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깜깜해요. 아유, 이 교회 여기 4년 이전에서 온 동안요, 전도하거든요. 근데 전도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오신 분이 한 6, 7명 될까요? 전체 4년 동안 올라오신 분들이. 그래요. 깜깜해요. 좀 사람들도 좀 오고, 그죠? 같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디도 좀 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기본 인원들이 오히려 또 딴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또 그쪽에서 섬겨요. 너무 멀어서 못 와요.
한 사람은 성경 공부 시킨다고 뭐 성경 공부 선생님이 돼가지고 전도사님 목사님들 성경 가르치는 은혜를 받아서 하고 계시고, 한 분은 피아노 연주를 또 기가 막히게 반주를 또 그곳에서 섬기고 계시고, 있어도 모자를 파네, 더 들어와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냥 저는 그걸로 긍지를 느낍니다. 그래도 이 작은 교회에서 두 사람이나 파병이 됐네. 가가지고 두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죄종들을 또 양육을 하고 가니 얼마나 귀한 일을 하나. 이한나 목사는 있는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여기서 또 격까지가 나가면 또 보내주고, 또 그냥 우리 꼬마 꿈동이들이 또 붙들고 예배하라는 몫을, 그런 그릇이 제 그릇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이 떡을 뗐다고 했죠. 여기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배고픔을 위한 식사가 아닙니다. 성찬을 거기서 같이 의미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빵을 떼고 떡을 떼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찬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기억했다라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그 피와 물을 떡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합니다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합니다. 첫 주 11시 예배 전에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제도.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제자들 발 씻어 주시고 떡을 떼주시고, 그죠? 포도주를 주시면서 내 몸과 내 살이라고 섬겨주고 가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우처럼 사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찬의식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시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 바보입니다. 이웃을 또한 보살피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바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살핀다. 44절에서 4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을 팔아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었는데, 누가 해요?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원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 구절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공산주의가 어때요? 있는 자들 거 막 다 끌어내갖고 강제로 몰수해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면 돼. 제대로 나눠주면 좋은데, 나눠주는 신용만 하고 나머지는 다, 그죠? 그 윗사람들이 다 뭐 착취하는 게 문제인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을 금한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강제적 재산 공유가 아니고 자신들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나눠주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금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기심이었다. 누구를 위한 이타적인 마음과 사랑을 실천한 그러한 아주 그 사랑의 뜻이었다는 것. 필요가 생길 경우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그죠? 왜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나라를 바라봅니다. 그렇다고 내 거 먹을 거 가난해서 굶도록 만들지 않으신 하나님, 내 것들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온전하게 믿고 안 것이죠. 세상의 필요를 바로 보살피는 공동체여야 한다. 어디가? 아까 더러운 교회가 더럽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뭐든지 나눌 줄 알고, 기도도 말씀도 물질도 나눠서, 그죠? 어느 교회 어느 집이 불탔더니, 요새는 지난주 동영상이죠? 봤더니 교회에서 와가지고 집도 수리해놓고 거기에 필요한 양식도 채워놓고 모든 뭐 하다못해 휴지까지 다 준비해놓고, 예, 그 부엌에다는 먹을 것까지 챙겨놨대요. 그렇게 집사님들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각자 그렇게 해서 그 집에 화재로 불탄 그 집을 그렇게 보살펴주는 모습.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오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눈앞이 깜깜했을 텐데 기근이나 재난 등으로 그 심한 궁핍 가운데 있는 필요를 보고 바로 보살필 수 있는 공동체, 그런 세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로라는 의미도 되지만 바로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즉시라는 말씀의 뜻도 있죠. 44호절에 나와 있는 말씀,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라고 얘기하죠. 물건을 함께, 그것은 바로 즉시 나눠줬다라는 것은 전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나눠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선교도 좋지만 이웃 섬김, 그죠? 우리 교회 사랑으로 아주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하다. 필요를 돌볼 줄 알아야 된다. 예, 멋진 세상을 통해 세계의 필요를 채울 뿐 아니라 사회 선교를 통해서 이웃을 보고 보살피는 공동체가 바로 무슨 공동체? 예수 공동체다. 세 번째, 예수가 보는 예수를 세상에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43절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났다고 말씀하죠. 47절에는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라고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도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휴 무서워, 저 진짜로 뭐가 있기는 있나봐, 우리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막 그죠, 사람들 막 몰리지 않아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 그들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들이 갑자기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병자를 고치네 막 하면 그 교회 막 유명해져요. 막 나오죠. 신문에 나오죠. 그리고 막 찍어가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리죠. 아프고 병자 치료한다고 그러면 막 그 교회 막 터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자,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적이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세상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리석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늘 뭐라고 물어보셨다고요? 내가 믿느냐? 내가 그 사실을 믿느냐? 네가 고침받을 걸 믿느냐?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예, 그 믿음의 분량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너 돈 내놔,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너 예수 믿을래? 아니요,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임한 자리에서는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죠? 이 상을 메고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상을 들고 일어나? 나 일어날 수도 없는데, 누워서 몇십 년을 있었는데 일어나잖아. 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게 중요하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 다른 반응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새벽교회가 칭찬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예, 그런 말씀을 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어떤 커다란 교회를 준공하고, 교회가 크면 거기에 뭐가 따라야 돼요? 꼭 그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주일날 되면 막 새벽부터 거기 길 하나가 완전히 통제가 돼버릴 정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로님들이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교통 지도를 하는 거. 이제는 아예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그 길은, 거기는 그냥 차가 다니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길이야. 여의도 그 성전 그 앞에 큰 대로에 가면. 근데 이거 처음에는 어땠겠어요? 엄청났죠. 그때는 여의도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살았기 망정이지. 지금도 큰 교회 옆에는 아파트 안 산다고 그러죠. 시끄럽고 복잡하고 아유 시끄러워.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예, 저희 교회 집에 섰을 때 아래층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아무리 조용조용해도 이렇게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어떤 날 행사가 있는 날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차장을 비웁시다. 주차장을 비우고 이 주차장을 주민들이 쓰는 주차 공간으로, 또 어떤 좋은 유익한 일들을 만드는 그런 곳으로 만듭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랬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 보고 와 대단하네, 와 은혜네 라고 하지 않을까. 교회는 이런 희생을, 그래서 모든 전교인들이 그냥 차를 안 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아니면 뭐 멀리다 세워놓고 걸어서 이렇게 오는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이런 슬로건을 거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일주일이 아니라 우리 한 달만 그렇게 해봅시다. 이런 그 목표를 내세우셨다라는 어떤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곳 공터를 지역 주민들의 주차와 다른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내어준다면 바보 아니야? 소리 나오겠죠. 자기 땅, 자기들 주차장을 왜 우리에게 내줘? 편하긴 편해서 좋네. 어머 저 교회는 좀 별달라 하는 말이 나지 않게는 뭐에서 생겨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바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거지. 예수 바보가 되는 일이라는 것,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41절 47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빛교회 그 다음에 창립 60주년 창립 100주년 됐을 때 정말 바보 행전을 쓰시는 세빛 공동체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쯤 되면 제가 세상에 없겠죠. 그죠? 저희 후대들이 귀한 역사를 분명히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을 분명히 이루실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세상의 필요를 바로 보살피고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스티브 잡스가 더 많이 배고파지고 그리고 더 많이 어떻게 되라고요? 풀리시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었어요? 네, 더 많이 배고파지고 더 많이 바보스러워져라 라고 얘기하죠. 더 많이 배고프시고 영적으로 더 많이 갈급해 하시고 더 많이 바보 같아지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제게 마음에 온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는 거룩